네, 안녕하십니까. 안교 교과 해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제10과, 오늘 드디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번 교과의 저자인 하자엘 박사가 이 새 언약을 세 번을 배정했어요. 오늘 이번 과의 10과의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에 새 언약 중에서도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인 새 언약의 성소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뭐 12과는 좀 다른 다른 주제를 다루다가 다시 13과 마지막이 새 언약의 삶 해서 어쨌든 13번 중에 3번을 새 언약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조금 아쉬웠던 거, 다윗 언약 안 한 거가 상당히 좀 아쉬워요. 다윗 언약도 한 번 정도 다뤘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오늘 기억절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절로 정했습니다. 음, 제가 알고 있는 한 새 언약은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고 딱 두 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그냥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의 도말과 용서, 다시 속죄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 왜냐하면 뭐 이 새 언약 이전의 모든 언약들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표상적으로만 보여줬기 때문에 새 언약이 죄를 도말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이 들어있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새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 예,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결국에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약속.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음,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이 두 분이 계신데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 죄의 도말과 용서는 언약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표상된 언약의 보증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도 언약의 보증이시다 혹은 보증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도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보증인이에요. 예, 보증인이시고 성령은 항상 보증인이 아니라 보증금, 보증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이 성립되도록 해주는 어떤 개런티, 보증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그냥 딱 두 개로 생각하시면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성령의 사역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해서 이 주제를 예, 다루는 것이 세원학의 핵심 내용이 되고, 제가 이해하는 하는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세원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세원학의 그 텍스트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놓고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뭐 누가 언약을 주선하는가? 계속 하질 박사는 계속 강조하죠. 언약의 주도자는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 4번 나옵니다. 잘 보세요. 31절에 처음에 한번 나오고 32절 끝, 33절 끝, 34절 끝. 그래서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3번을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가로를 쳐놓고 성부, 성령, 성자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32절은 성부께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다음에 34절은 성자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3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색깔을 다르게 칠해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누구의 법을 가리키는가? 이 법은 어떤 법인가? 이게 이제 여기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겠다 하는 여기 이제 율법이 나오죠. 이번
쭉 교과에서 저자는 계속해서 새 언약의 율법이나 옛 언약의 율법이나 똑같은 것이다. 기본적인 원리는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하나님의 율법, 뭐 십계명을 포함해서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대부분 지금까지 교과 패턴은 이 옆에다가 몇 장 몇 절을 써주고 찾아서 읽으면 되는데 다 주관식이에요. 쉬우면서도 막상 답을 찾기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아마 여기에 막 32절을 의식한 것 같아요.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갖고 결국 이혼한 가정, 파탄난 가정으로 묘사됐으니까 새 언약에서는 당연히 새롭게 회복된 가정, 회복된 결혼 언약의 모습으로 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주관식이니까 어차피 33절에 보면 이 파란색 부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은 약간 왕과 백성, 왕과 신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2절은 회복된 부부 사이, 가정의 모습이라면 33절은 회복된 왕국, 회복된 나라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둘 다 적용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남편이라는 표현이 더 답에는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4번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언약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가 하면서 뭐 되게 쉬우면서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질문인데 아마 이게 34절을 가지고 질문을 만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언약의 기초는 여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죄의 용서를 통해서 이 언약이 항상 유지되어 왔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구원의 행위, 사랑의 행위 그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소지는 그냥 새 언약의 큰 틀이 이런 것이다. 예,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되게 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두 가지입니다. 예, 34절 성자를 통한 죄의 용서와 도말. 왜냐하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대로 저는 이거를 하나는 십자가, 악행을 사하는 것은 십자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늘 성소를 봉사를 통한 죄사 심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성자의 사역.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역은 33절에 성령의 사역인데 그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성을 변화시켜주는 사역. 이 두 가지가 교과의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지의 이제 제목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이거는 이제 이 두 사역 중에 누구의 사역이겠습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의 내용에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교과의 내용에 충실하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이 단어로서 나온 것은 최초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예레미야이지만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제 이 예언약이 실패한 것을 경고하면서 그렇지만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예언적인 희망적인 예언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제 저자는 그러나 시대적으로 실제로 새 언약이 약속된 것은 이보다 150년 전이다. 누구냐? 바로 호세아 때다. 그리고 그 호세아서의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하면 남방 유다가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미 호세아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했다. 다만 새 언약이란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이제 이걸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한 내용을 여기 예언하는데 호세아가 말한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여기 18절에 보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해서 천연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이사야서로 말하면 뭐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뭐 풀을 뜯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이제 그런 이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약속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9절, 20절에 세 번이나 강조해서 한 말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장가들겠다. 다시 결혼하겠다.
다시 결혼하겠다는 말을 세 번이나 표현하면서 옛 언약은 결혼 생활에 실패라면 이제 새 언약은 새롭게 결혼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월요일 소지에는 제목은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붙였고 내용은 이제 여기 새 언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그 원칙들, 그새 언약이란 말은 안 썼지만은 이게 호세아하고 또 에스겔에 이미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에 나온 세 개의 성경절을 찾아서 쓰도록 했는데 제가 쭉 찾아봤더니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이나 18장 31절이나 36장 26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 또 새 영, 여기 뭐 부드러운 마음,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31절에도 죄악을 버리는 마음, 영, 그 다음에 36장 26절에도 새 영, 새 마음.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에 담긴 이 핵심 내용은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줄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 곧 품성 변화에 대한 약속이 새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결국 이 전체를 요약하면 성령의 사역을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죠.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들이 가졌던 성령의 축복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의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는 게 새 언약의 핵심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 가서 제목을 너무 조금 당황스럽게 붙였어요. 갑자기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니까 이 주제가 제목만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목을 잘못 붙인 건지 아니면 번역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붙이라면 새 언약의 백성 해야지 이 내용이랑 맞아요. 근데 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붙여갖고 이게 되게 우리가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줘야지 맞겠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그 새 언약의 내용에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에레미야 시대에는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멸망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인데 약속은 유다 지파만 한 것이 아니라 150년 전에 망한 10지파 플러스 현재 12지파에서 12지파 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서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12지파가 현재 지금 1948년인가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세운 실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 언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나라를 주목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예, 적용을 시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포함된 게 아니라 여기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민 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데 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왜 중요하냐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육체적 이스라엘 나라에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으로 확대를 했고 결국 만민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다시 언약 맺는 게 아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대주의자하고 결국 우리들하고 마지막에 계속 부딪힐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언약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세대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것이고 뭐 그런 예언 해석할 때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중요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새 언약은 이제 혈통, 할례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어, 이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접붙임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옛 언약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 돌, 감람, 나무로 비유했는데 이 실패하니까 이 감람나무 줄기를 잘라버렸고 그렇지만은 그 원래 있던 돌 감람나무 위에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접붙임 뭐 우리가 삽목이라고 하나요? 새로운 나무를 갖다 붙여서 결국 이게 한 나무지만 밑둥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하나의 접붙임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로 통합되는 개념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옛 언약 시대부터 유지됐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뭐 침례와 십자가와 또 하늘 성소와 이런 제도를 세워서 하나의 큰 언약이라는 나무를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1장 24절에 그 숫자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연합 백성을 이룬다. 같은 개념이죠. 만민이 뭐 기도하는 집이나 결국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다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용을 봤을 때는 새 언약의 백성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좀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은 더 좋은 언약 이렇게 해서 옛 언약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교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 외 시간에 토의했던 내용도 있고 해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첫째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피의 유무를 통해서 구별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옛 언약, 피가 있으면 새 언약. 그래서 아담의 타락 전에 맺어진 언약들은 다 옛 언약. 예를 들어서 천사들과 맺은 언약, 또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피 없이 맺었지만 아직도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건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증으로 어쨌든 피를 가지고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 피의 종류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의 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피, 신약 시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는 이 두 번째 구별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신의 언약을 할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야 새 언약인데 신의 언약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짐승의 희생 짐승의 피로 맺은 그리스도의 피 없이 맺은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그것을 이제 신의 언약의 옛 언약이라는 개념이고 회개하고서 다시 용서받고 이후에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용어인가 하면 교리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의 실패한 십계명이 깨어진 이 첫 언약, 옛 언약은 행함의 언약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언약은 믿음의 언약 이렇게 구별하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 두 여자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하갈은 바로 이 행함의 언약. 그러니까 뭐 이삭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단순하게 기다려야 됐는데 하갈을 취해서 스스로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네요. 태어났네요. 이스마엘을 낳은 언약은 바로 이 행함의 언약이고 그것이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과 맺은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옛 언약은 거의 다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히브리서 뭐 주로 여기 쓰이고 이제 갈라디아에서 여기 이제 일부 요 세 번째게 쓰였고 성경에는 첫 번째 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신에도 전혀 이런 용어는 없어요. 첫 번째. 다만 이제 개념적으로만 있다는 것이고 예언의 신에는 다만 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가끔씩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약이라고 말할 때 지금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의 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피 없음에 드신 예언약 이거 말하는지를 가끔씩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수일 소지의 두 번째 질문은 옛 언약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이게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들이댑니다. 많은 이제 그 언약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언약은 옛 언약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언약이었다.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달랐다 하면서 그 근거로 되는 성경들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 저 첫 언약, 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옛 언약, 짐승을 잡아서 이 언약하는 이 희생 제도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다면서 이제 이 언약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언약 자체는 이제 하젤박스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원리는 똑같다. 똑같지만 문제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었지 언약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율법에는 아무 문제 없다.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잘못됐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의 이 방식이 문제였지 율법도 언약 시스템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바로 제가 잘 드는 예는 이 모델하우스와 입주 아파트의 사례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옛 언약이고 입주 아파트는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이제 진짜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든 게 모델하우스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새 아파트와 똑같이 만듭니다. 물도 나오고 실제로 전기도 들어오고 화장실도 뭐 직접 이렇게 만든 것도 똑같이 만들지만은 모델하우스에서 살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만 존재하냐면 아파트가 신축돼서 이제 입주하게 되면은 모델하우스는 자동으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결국 뜯겨요. 뜯기고 사라집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델하우스는 예, 세워지고 낡고 세워진다고 하는 그 히브리서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흠이 있게 만들진 않았죠. 새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기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좀 비교해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맨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는 새 언약의 제사장이 나오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새 언약의 성소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약간 예비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 사역을 약간 암시를 해주고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취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 복선을 깔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제사장 되신 것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에 잘 나오죠. 히브리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 찢어진 성소 다시 갖다 붙여갖고 도망간 양 다시 잡아다가 이제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예전하게 제도들은 다 끝났다. 여기 훨씬 좋은 새 언약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휘장은 찢어졌고 이제 지상 성소 시대는 끝났다. 성소는 어디로 갔다? 하늘로 갔다. 인간 제사장들 다 이제 끝났다. 진짜 제사장 예수님이 하늘에서 중보하신다. 그리고 양잡아 드리는 거 다 끝났다. 왜? 예수님이 예,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한 번에 다 단번에 다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기 잠깐 설명해 주고 있고 약간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 이제 이 옛 언약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 언약이 비준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한데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하기 전에 새 언약이란 말이 실제로 예수님과 성만찬 예식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 신약에 나오는 새 언약의 유일한 사례가 성만찬 예식 마지막 이제 성만찬 예식을 수립하면서 십자가 전날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제 그 내용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그게 이제 완전히 성취돼서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성만찬 예식과 십자가를 좀 해줬어야지 사실은 좀 맞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언약의 한 부분, 이게 양면 있다고 한쪽 면은 십자가예요. 한쪽 면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소가 한쪽 면에 있어야 되고 다른 한 면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시는가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십자가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고 해서 이것은 한번 교과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직접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이 말씀의 의미, 저는 참 이 말씀을 임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제 성경책 앞에도 적어놓고 이제 이 언약을 연구하는 어떤 동기가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이제 영원전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이 될 것이나 엄숙한 사역을 하였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 드디어 그 영원전에 맺은 예수께서 보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증을 서시고 어떻게 이 새 언약이 다시 성취가 되는지를 사실은 좀 강조를 해줬어야지 더 이 새 언약이 빛날 뻔했는데, 이게 쏙 빠진 것은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충을 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 언약의 양면성, 한쪽은 십자가와 이 성소라고 하면, 성소는 이제 다음 주에 아예 한 기를 더 다루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좀 됐는데, 그럴 거였으면 이번 주에 좀 십자가를 좀 더 강조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두 번 남은 것 중에 그 새 언약의 삶에 나오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성령을 통한 이 우리 안에서 품성을 완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돼야지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과 늦은 비 성령이 여기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되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구원받는 일이 완성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빠진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만 제가 여기 딱 이 문장 하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서 이것만 갖고 왔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뭐 입산하고 뭐 음식물 개혁하고 뭐 생활 개혁하고 안식일 개혁하고 이렇게 어떤 이벤트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다 실패하는 경우인데,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에 두고,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놓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깨뜨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일을,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여기 사실상 성화이고, 그게 언약의 완전한 성취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라는 게 뭐 십자가에서 뭐 하늘 성소에서 별일 다 일어나도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웃을 만나든 우리의 뭐 가족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언약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이 가장 중요한 요소. 그대는 거듭났는가?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늘의 크신 새 능력자들과 협력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 그게 빠진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 파트 정도는 좀 다뤄줬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 성령은 아까 예수님은 보증인, 성령은 보증금으로 했고, 이 보증금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계약금을 지불을 해서 이 구원의 계약이 시작되는 타이밍,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완납해서 이 계약이 완성되는 이 보증 성정의 사유를 둘로 구별했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쪽은 칭의 또 이른비 이쪽은 성화 뭐 늦은비 해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놓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옛날에 딱 잘라서 뭐 칭의 단계 성화 단계 이렇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죠. 사실상 회계가 성화이고 성화가 회계라는 개념 이것이 이렇게 구별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두 국면이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우리가 시간이 되면 다뤄주면 좋은데 이번 기회에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기회에 마지막 때나 마지막 13과에서나 조금 시간이 되면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주제가 세원약이었죠. 세원약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